지난번 사무엘하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먼저 갖고자 했고, 또 사람으로부터 받던 사랑과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가 특별히 사랑받은 요나단을 이렇게 은혜를 갚으려 했지만 요나단이 죽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만 남게 되어서 무비보셋을 찾아서 무비보셋과 한 상의 밥을 먹게 하고 그의 할아버지 재산을 이제 갖도록 재산권을 주었는데, 그 무비보셋이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전쟁에 죽어는 그날에 유모가 아이를 안고 뛰쳐나가다가 다리를 다쳐서 장례자가 되는데, 그때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성으로 입성하게 되고 무비보셋을 불렸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나이가 5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수로 잘못 전했던 것을 정정해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는 이런 그대로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왕조 실록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다윗의 임종과 솔로몬의 등극을 시작으로 해서 솔로몬의 치적과 성전 건축, 또 왕국의 분열, 사마리아의 멸망이 이르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예루살렘의 함락과 바벨론 포로에 이르는 남유다의 4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12명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열왕기 상은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등극, 그리고 성전 건축,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는 역사와 아왕이 죽기까지 기록된 것이 열왕기 상의 기록이라, 그렇게 여러분이 알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1절의 본문은 한 사람의 운명은 한 사람 운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또 바뀌게 된다는 흥망생쇠를 가르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으로 한 사람이 바르겠으면 온 가정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그 한 사람이 지도자일 경우에 더욱이 그 가정은 흥망과 성쇠를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를 원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만 구했지만 지혜만 주시지 않고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지혜도 받고 영화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어떤 왕보다 위대한 왕으로서 많은 치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많은 치적이 있지만 그 첫 번째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성을 건설하고 국방을 든든하게 하고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마 부대를 주둔하는 주둔지도 만들고 병거를 1,400개, 마병은 12,000명, 외양간에 말을 베어 놓을 수 있는 곳은 4,000개나 만들 만큼 그는 든든한 국방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왕기상 4장 21절을 보면 유브라데스 강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들이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종을 바쳤다. 그렇게 기록할 만큼 솔로몬은 많은 외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을 만큼 그는 국방과 나라의 판도를 넓혀 나갔습니다. 금과 은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노새를 해마다 조공으로 받았습니다. 1년 후 스바 여왕이 선물로 가져온 금이 120달란트였는데 한 달란트는 30kg입니다. 그래서 120달란트는 3600kg의 금을 받을 만큼 솔로몬의 지세는 대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부를 축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외국과의 무역에 힘써서 외국에 있는 말과 뱀거와 금과 보석과 향품을 수입하고 그래서 많은 재화와 보석을 가졌기 때문에 솔로몬의 영화는 극에 달했습니다. 얼마나 영화로웠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들꽃이 더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라고 이제 비유하실 때 이 세상에 가장 영화로운 것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다 할 만큼 솔로몬의 영광은 대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위대한 지적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남긴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모리아 산 위에 솔로몬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해서 430년이 되는 해였고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4년째 봄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계속되었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은 3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매달 10,000명씩 레바논의 백양목을 벌목하기 위해서 파견시켰습니다. 히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히람 땅에서 잘 자라고 있는 레바논의 백양목을 수입하기 위해서 히람 왕과 합의를 통하고 10,000명의 벌목공을 보냈습니다. 산에서 돌을 드는 채석공이 8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나르는 사람이 7만 명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이 얼마나 위대해 크던지 관리자가 3,30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 건축에 동원되었던 공사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직감해 볼 수 있습니다. 마루와 벽은 돌로 사오고 그 위에 백악목을 붙이고 백악목 위에 꽃으로 이렇게 조각을 내고 그 위에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후 얼마나 성대하고 얼마나 엄숙한 헌단식을 했는지 이때에 양과 소와 재물이 많아 기억할 수도 셀 수도 없었다. 열왕기상 8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식의 하례함인과 그 금액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찬란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헌당식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서 놀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심정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그의 영광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쇠퇴하고 몰락하고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가 그의 민족이 분열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그는 당하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0년 동안 유지해왔던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는 민족적 비극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졌던 120년의 왕국이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분열되고 동족 상쟁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로 맺어졌다가 두 나라로 분열될 왕국에서 악한 왕들이 일어나고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패망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고 모든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솔로몬이 그의 불행이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민족의 불행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열왕기에서는 시작과 끝이 대조를 이룹니다. 시작은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보기 드문 영화를 누렸지만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은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위대한 한 사람으로 시작된 위대한 나라가, 위대한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의 생애가 이처럼 비극으로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의 영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랬던 자가 어떻게 살았기에,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평범하고 말았습니까? 우선 오늘 본문 11장 1절의 그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오늘 1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였다. 그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은 용납해 주었지만 이방의 딸은 용납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고 이들과 결혼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하면서 거듭 말씀하신 내용이 이방 여인들과 교제하지도 말고 통혼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1절에 바로의 딸 외도라고 했는데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바로의 딸 외에 다른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왕궁으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다윗도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의 딸을 애굽의 딸을 다윗의 궁으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8장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도 수많은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졌고 이들을 아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이 당시에는 민족과 종교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11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의 부인이 700이고 300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을 가까이 대했고 그들을 왕궁으로 데리고 왔고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섬기게 했으므로 솔로몬은 그 10,000명의 여인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3절에 보면 그 내용을, 결정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3절 시작. 왕의 후궁은 700명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은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1000명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고 있던 1000명이 결국 다윗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의 정식 아내는 바로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여인들은 솔로몬의 첩이고 솔로몬의 구처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딸 외에도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왕비로 혹은 후궁으로 삼고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전략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통해 이방 나라들을 자신의 기하에 두고 부유와 건설을 가시하라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 젊었을 때는 정치적 목적만 수단으로 삼고 그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가 만났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절의 말씀처럼 솔로몬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판단력이 약해지고 차츰차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태만해졌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또 6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이방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짓게 해 주었습니다. 여인들의 종교만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이 그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산당을 지어줬습니다. 한 여인에게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들을 그들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동일하게 산당을 지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8절의 내용입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오늘 7절에 보면 예루살렘 앞산에 금오수 신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감난산입니다. 감난산에 성전과 대결하듯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감난산에 금오수 신당을 지어서 이방신을 섬기도록 솔로몬이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로 하늘과 아래로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이 오늘 이방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솔로몬이 산당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변절의 과정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영화와 하나님 주신 부귀와 축복을 무너뜨리게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된 이유를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장 9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오늘 11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경고하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처럼 종교 언합주의와 배교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마음에 하나님을 담지 않고 마음을 돌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어떤 형상도 섬기고 어떤 형상 앞에도 절하지 말라고 했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정책과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을 배교하게 하고 저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종교적 관용은 이방 국가로부터는 환영을 받았을 겁니다. 자기의 첩으로부터, 자기의 후궁으로부터는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솔로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모든 지혜와 명예와 영화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분단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솔로몬의 영화가 절정에 이르게 되자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세속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을 짓는 데 7년이 걸렸지만 자신의 왕궁을 건설하는 데는 13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 간의 쾌락에 빠졌습니다. 특히 이방 여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교의 신당을 세워주고 이교의 제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다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진노를 샀고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11장 1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의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을 거하였더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2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살에게 도망한 자입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 아들 여호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루아인이 가보더라.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대적하는 일을 만나면 하나님 회개할 일이 없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잘 지내야 될 사이인데 잘 지내지 않고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내 입장, 내 환경, 내 삶, 또 내 안위를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가졌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대적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경고는 무엇입니까? 경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방자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하고 자신을 움츠리고 조심시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점점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도래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대적자를 세워서 우리를 심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불신의 벽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불신의 작은 틈을 내어주는 순간에 그것은 점점 확대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시하기 시작하면 불신앙의 풍조는 점점 심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안전할 때, 평화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시간과 돈과 힘이 있을 때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가난할 때 겸손하던 것을 하나님 주실 때 더 겸손하고 예를 써야 됩니다. 솔로몬의 국방을 정비하고 국력을 신장시키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다 겸손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될 때 내가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을까? 나는 왕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왕이 될 수 없다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 그는 위대한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것을 얻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여인을 사랑하고 정책과 전략을 사랑하고 그는 모든 것을 가질 때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치적, 종교적 사항들이 솔로몬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어떤 종교도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 뜻과 대적하는 줄 알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부흥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있을 때 끄덕끄덕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상이나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방인의 형상을 만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산당을 짓게 하고 거기서 예배하게 하고 온 백성이 거기에 도취되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종교 저 종교를 기웃거리면서 심지어 문화까지 찾아가는 종교 혼합주의 형태가 이 시대에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면, 점쟁이를 찾아가면 조금 전 권사님이 오셨더라, 집사님이 오셨더라 하는 것이 이제는 농담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직장생활에서 집사라, 권사라 하는 직분을 받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너무 잘 안 피어서 오늘 내가 이름을 지으러 장명소에 갔다, 점쟁이를 찾아갔다 하는 말을 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기둥거리자고 그 집이 어디냐고 서로 물어보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하지만 그러나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종교 다혈주가 되어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처벌해야 된다는 법을 만들고 성경에서 동성연애를 하고 동성애 간의 사랑을 온전하지 못하고 책망하는 것은 성경마저도 바꿔야 된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종교마다 구원을 있다고 말하면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만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잘못된 편협한 신자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성공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신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솔로몬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평안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대로 사도행전 4장 12절의 고백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이어가는 것은 불신앙의 행식주의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많아짐으로 하나님보다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향한 예배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을 때, 그때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여러분의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일이 오면 예배에 한번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기도하고,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의 행식을 갖춰야 살아야 되지 않은 행식주의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던 성전보다 아름다운 성전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도록 허락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1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여인과 통혼하거나 통혼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솔로몬은 이를 무시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려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다. 하나님 말씀보다 솔로몬은 시대와 환경과 조건을 사랑했습니다. 잘못 살고 있을 때 두 번이나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은 교회 오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우상 숭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가족이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래 어쩔 수 있나, 언젠가는 믿겠지. 그래 그렇게 살다가 믿음 생활 잘할 날이 오겠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래도 시대와 환경은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 우상 신당을 지어주고 그들이 그들을 신들에게 숭배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가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었고 성전의 예배마저도 행식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모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양으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둘러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이 점점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보세요. 주님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닮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빈질된 솔로몬 같은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쏟았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 또 저희 교회가 정한 규칙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살피고,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먼저 기다리듯이 먼저 주님께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행식적인 예배가 안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잘못된 우리의 마음, 솔로몬이 영화와 후기를 얻었지만 그 마음 때문에 온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변질된 것처럼 우리 마음 변질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도록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죄성을
깨달았으면 주님께 얘기하고 주님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위대한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가 하나님보다 다른 분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도록 주님이 경고해 주었지만 그가 여전히 마음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한 사람의 실패가 나라를 실패로 백성을 실패로 민족을 실패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잘못되면서 우리 가정이 실패로 우리의 자손과 후손이 실패로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대가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와 형식주의가 오늘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종교다원주의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빈진된 솔로몬 같은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건한 신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잘못된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환경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